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믿음의 역사를 열어가는 이 아름다운 말씀의 부르심, 장엄한 에스라의 부르심을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에스라의 세 번째 단락, 귀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 속에 찾아온 뜻밖의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올라와서 80여 년의 집요한 회방과 가난과 배척 속에 이루어지는 재건 사역이 에스라의 전반부라면 이제 후반부의 핵심인 에스라가 그 가운데 올라와서 놀랍지만 이스라엘 땅에 신앙의 개혁운동을 열어가는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포로 귀환에 돌아왔던 이 신앙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에스라가 그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그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개라견대로 따지면 고레스 이후에 80여 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소명이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1절로부터 5절까지 비교적 상세한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16대 손이고 사독의 5대 손으로 알려진 정통 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표현으로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 서기관이죠. 고대 세계에 있어 서기관은 글을 쓸 줄 알고 정보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최고위 권력층에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종교적인 영역에 한계가 되어 있지만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 서기관들이 행하는 다양한 일들, 열왕기하 같은 말씀들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성전의 보물을 관리하거나 왕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외교적인 협상에도 서기관이 참여한다면 페르시아라는 이방 세계에서의 서기관의 역할은 일종의 왕의 정권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에스라가 여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는 그 넓은 드넓은 지역 가운데 큰 범주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속한 땅 주변 흔히 말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의 페니키아, 그 다음에 이 유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런 영역들 안에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통하여 특별히 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특명을 내리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파견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친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제국 내에서도 에스라는 상당한 권력층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감히 왕명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권세는 대단한 권세로 보여지는 거지요. 그 앞에 이제 에스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포로 후기에 만연했던 권력 싸움, 그 다음에 종교적인 타락, 거짓 율법들이 판을 치고 힘 있는 자들이 종교를 지배하는 혼란의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이 귀한 공동체가 겪었던 동일한 아픔, 배척, 비난, 오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당성의 족보의 이름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과 여기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6절에 이 올라왔다는 이 말 속에 마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온 그런 포로 해방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고 왕의 도움을 입었다. 페르시아의 관직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 배경 속에는 여호와의 도우심에 대한 분명한 증언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소개입니다.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 신앙개혁의 적임자일 뿐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라 왕과의 친밀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신앙 개혁을 이룬 적임자로서 에스라가 소개되고 있고 이 정당성이 인정을 받아야 그 사회에서 그가 일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때로는 그래서 이런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 12제자 이외에 이 정당성이 없는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또 꼭 이런 자격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지만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 이 정당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짚어가야 되고요. 여기 올라온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들의 안정된 포로 생활을 버리고 또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의 눈물의 세월에 땅을 일구고 살았는데 또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친 여정에 믿음의 새 출발하는데 첫째 달 초하루라는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 이처럼 첫째 달 초하루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지요. 홍수가 거치거나 애굽에서 올라오거나 이런 몰든 사역들 속에 이 첫째 달 초하루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유브라데스 강가를 넘어서 저 하란 지역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밖에는 없거든요. 대략 1300km라고 학자들 얘기합니다. 매일 16km씩 행군을 해야 4개월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이 새 출발이라는 말 앞에 담겨진 험난한 여정,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분명한 소명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제사장의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느냐 죽느냐의 관건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에스라가 그 사명을 띠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비록 제국의 권위를 입고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그는 제국의 관리의 역할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교육이 중요했던 거지요.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는 그 주권적인 손길을 새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뜬금없는 고레스의 해방령,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짓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때 온갖 고발이 이루어질 때 다리오의 조서, 그리고 여기 아닥사스의 손길까지 그들은 다 제국이 평화하기를 원하고 안정된 질서를 이루어 감으로써 통치의 안정을 꾀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안에는 내면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헌신을 다하고
그 대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주자 에스라가 일어나서 왕권의 지원을 힘입어서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지역에 안정된 질서를 이루어 세금 제때 바치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된 제국의 복속 국가로서 자리하고자 하는 그 뜻을 실천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속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뭐였을까? 그게 바로 에스라의 소명인데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비록 제국에 파견된 관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찾는 일을 구체화해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본인도 백성들도 바르게 서도록 헌신을 다하여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이 땅에 자기가 파견받아 나온 여기 에스라의 사역을 한 20여 년의 사역으로 보는데요. 20년간 헌신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돌아와 이 거룩한 역사에 참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비전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도의 시간 내내 벅차오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기도 시간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